제목은 약속의 성취란 제목이고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듣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창세기 17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몇 년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됩니다.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은 기구하고 너무나 애처로웠던지 자녀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84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실제 나이가 84세였다. 또 하나는 과부가 된 지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나이는 110세 정도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된 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했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았고 예수께서 행하실 사역을 아기 예수를 향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4라는 숫자는 7을 12번 곱한 수입니다. 7도 완전수요 12도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이 100년 가까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전을 지키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99세가 된 후에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노인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동한 거리가 대략적으로 직선거리로 1600km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00km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한 거리와 비슷합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듣고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왕복하는 정도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은 순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조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이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게 2번씩이나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강권적인 역사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조카 롯과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할 때가 있었고 조카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삭에게서 중보기도 드릴 때도 있었고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출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과 고통과 시험을 다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또한 시험과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도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험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삭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로 선산세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읽은 말씀의 주격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루어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셨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히 참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닌 그 이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발음할 때는 실자 반드시 숨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했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이 무엇입니까? 르아우,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발음할 때에 항상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한 숨결이 들어가게, 숨결이 숨소리가 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이 해결받은 것은, 끊어진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헛되고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열매 없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없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있는 생활이 되려면 피로 씻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피로 나를 잠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사,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참 저희 아버지는 기술도 좋았어요. 기술도 뭐 수십 년 동안 기술도 좋으셨고, 세상 말로 재주꾼이었죠. 기계도 고칠 줄도 알았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했어요. 참 서사장님은 쇠를 떡 주물르듯 해,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만큼 기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고 차도 고칠 줄 알고 기계도 잘 고쳤고 아주 기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식 맛은 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술이 좋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똑똑한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기술이 좋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음식 솜씨는 좋은데 사업을 하면 늘 적자가 나는 거예요. 부도내는 거예요. 저 전주에도 어느 횟집 사장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늘 자연산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 양식과 자연산 물고기는 하나는 가격 차이가 있지. 그리고 밑반찬, 음식, 미리 나오는, 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것도 그냥 뭐 튀김 정도를 내놓는 게 아니라 생물을 내놓는 거예요. 낙지도 생물. 이렇게 생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가 안 돼서 결국에는 부도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있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또 뭘로 바꾸냐면 돼지갈비집으로 바꾼 거예요. 돼지갈비도 살을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돼지갈비를 쓰는 거예요. 남들은 150g 줄 때 거기는 180g을 주고, 남들이 180g을 주면 거기는 220g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처럼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없는 생활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이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덮이면 열매 없는 생활에서 열매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요 며칠 전에 늘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비춤으로 조명하시고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 없는 생활이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예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덧입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면 이제는 열매 없는 생활에서 열매 있는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역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전환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없는 생활에서 열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의 목회도 열매가 있게 된다. 아멘. 붕에 가서도 이제는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가 있게 된다. 아멘.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내가 남들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다면 더 열정이 있었고, 더 많이, 더 힘있게 했다면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었을까? 그렇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덮일 때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덮여질 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도로 같이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함께합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말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세례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예식하는 것이, 표준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체 연합되었을 때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일체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향해서 명해봐라. 그러면 산이 옮겨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 때로는 작은 믿음을 원하실 때 있어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을 원하실 때도 있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은 제가 19절인 사랑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줄. 목사님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김문우 목사님 포도원 교회 아시죠?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그 김문우 목사님이 청년 때에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혀를 차면서 김문우 목사님께 이렇게 하더래요. 아니 이제 20살 감동이었는데 당신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러죠. 며칠 안에? 그렇죠. 30일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더래요. 병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말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10남매 중에 몇 번째인가로 태어나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내 이렇게 살다가 죽는군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30일밖에 못 살다고 얘기한 그 김문우 목사님, 청년 김문우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그 죽을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 많아요. 조용히 목사님도 그러셨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일어서느냐?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제 성경은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배가 파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며칠 있으면 죽는다. 난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경기가 어렵죠. 앞에 길, 옆에 길, 뒤에 길, 사방팔방이 막혀 있으면은 하늘만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길, 옆에 길, 뒤에 길 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실패라는 말은 언제 쓰는지 아세요? 실감할 때 쓰는 거예요. 아재개, 그죠? 포기라는 말은 언제 쓰는지 아세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그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처럼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줘도 아무리 암수하고 아무리 축복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 기도하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부딪혀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주신 것은 깨달으니까 평안을 주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지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지요.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아무 우여곡절 없었지요? 아니, 나는 보니까 하나도 없었지요? 여러분들 한 분이 그러네.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쓰면 12번도 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다 겪었잖아요. 견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첨단
지난 날에는 내가 오기로 넘겼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8절과 9절 8절은 제가 9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질 때 네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아멘.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아멘.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서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예언으로나 한 말씀이라도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내지는 축복의 말씀, 내지는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생, 사망 문제를 깨뜨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꽃이 만개하고 또 비 오니까 꽃이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또 꽃이 떨어지게 되면 나무에 머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봄이 되면 꼭 눈여겨 바라보는 것이 새싹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봐요? 새싹, 영원한 새싹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새싹들이 발아하고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 어떤 새싹은 그 연약하고 아기 살결보다도 더 연약한 그 새싹이 무엇을 뚫고 나오냐면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요.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또 아주 그 단단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그 작은 틈새에서 새싹이 작은 풀잎이 나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콘크리트가 강합니까? 새싹이 강합니까? 콘크리트가 강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새싹이 강한 콘크리트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믿는다고 되겠어?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있는 그 끈질김, 거룩한 오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젊은 자매가 암에 걸렸답니다. 암이 뼈까지 전이 됐대요. 불쌍하지.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특별히가 이제 아픈 분을 이끌고 큰 대학병원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큰 대학병원들은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지하에 있는 기도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답니다. 믿으십니까? 고침을 받고서 안병동, 병원에 큰 대학병원 안병동이 따로 있어요. 소아병동 따로 있고 안병동이 따로 있는데 그 안병동 자기 병실뿐만 아니라 안병동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처럼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아멘 했지만 그 암에 걸린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아이고, 대는 나섰으니까 그렇게 얼굴이 좋게 다니지. 나는 아직도 암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처럼 기뻐할 수가 없어. 당신은 나섰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나는 안 나섰으니까. 나는 낫지 않았으니까. 나는 암이니까. 나는 슬퍼. 너나 기쁘지? 나는 슬퍼.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대학병원 기도실로 데려왔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암을 주세요. 암을 주셔서 암을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몇 개월 안에 6개월도 안 지나서 암이 다시 재발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도 암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암이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봐보세요. 내가 암인데도 이렇게 좋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요. 그랬더니 너는 나아졌잖아. 이런 사람이 이제는 아무만 못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실화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인도의 붐바이에 계신 그 국민자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국민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수십 년을 해가면서 자기 딸이 이제 인도 사람과 자기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딸도 이제 인도인이죠. 근데 그 붐바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에이즈. 하루 자기 딸이 12 어린 딸이 그 에이즈 걸린 자녀하고 자기 딸하고 숟가락을 같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숟가락 하나로. 거기에서 국민자 선교사님이 딸의 이름이 수지인데 수지 하고 달려가면 다 안에서 나같이 흘려다가 아차 싶더래요. 이렇게 하면 복음이 막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명만 가리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그 자기 어린 딸이 에이즈 환자랑 같이 밥을 먹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낭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건 성령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좁힐 때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좁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과 새끼 들이셨죠. 아멘.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기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다고 판단하는 그 기도, 세상 사람들이 그 비웃는 그 기도가 도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사업장 가서 기도하세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아멘.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파할 수 있고 아멘. 환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단의 결박, 사망 원수를 깨뜨리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예원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